주보다 출석률이 좋네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은 매주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보를 우리가 체득하고 그 정보에 따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쟁은 정보전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면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대이고 또 우리의 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공격에 대한 전략과 예언뿐만 아니라 매주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 어떤 일들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오늘이 될 수 있고 이번 주일이 될 수 있고, 그때까지만 제가 이걸 나누고 이제 성경적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제가 계속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때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내용들을 여러분과 계속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지금이 어떤 때이고, 또 오늘은 성경적으로도 주일에는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준비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시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일날 나눌 거고, 오늘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왜 성경과 이게 일맥상통하고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거기까지만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눌 겁니다. 1월 20일부터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1월 20일이 되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화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적인 전쟁이 시작될 거다라고 여러분이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월 22일 이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금이 실제적으로 세계대전이 물 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트럼프와 미국 측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전날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200개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약 지금 한 2주일 정도 지났는데 벌써 300개나 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행정명령이 여러분 당연히 아는 것처럼 미국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이 곧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근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행정명령이 벌써 300개나 하달이 됐을 정도로 정말 바쁘게 이 초창기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못 인지해서 그렇지, 법이 도장 찍히는 순간요, 몇 개월이 지나면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데와 바사법이 딱 찍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크리스천들이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에스더 시대 때도 메데와 바사 시대잖아요. 그때 그 법이 딱 찍히니까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생긴 거야. 눈앞에 당장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법이 무서운 게 뭐냐, 당장 눈앞에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6개월만 딱 지나보세요. 세계가요 그 법의 망에 걸려서 전 세계가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20일부터 전 세계의 법을 지금 트럼프가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우리 다음 바로 3개월 6개월 뒤에 전 세계가 어떻게 재편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요 행정명령을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요 행정명령 300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딥스테이트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진인데, 이 오른쪽 사진 이충근 박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2017년대 때 트럼프가 딱 됐을 때는 굉장히 웃으면서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일기 때는. 근데 이기 때 표정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표정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굉장히 싸납죠.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과 다르게 시작하자마자 2주일 만에 300개의 사인을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트럼프의 복수는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딥스테이트를 향하고 있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되자마자 150명이 즉시 백악관에서 건물을 떠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해임이 되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의 행동대장으로 우리가 아는 일론 머스크가 있고, 또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FBI의 국장으로 충성파인 캐시 파텔이 지명이 되었어요. 그 트럼프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뭘 바뀌냐면 행정부가 다 바뀌어지는 거죠. 다 바뀌어지면서 핵심 멤버들이 일론 머스크가 있고, 또 FBI 국장으로 들어가고, 또 제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그 CIA였나요? 뭐죠? CIA였습니다. CIA의 국장으로 들어가면서 굵직굵직한 곳에 딥스테이트가 자리 잡고 있던 것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FBI가 어떤 곳이었냐면 딥스테이트의 완전한 소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FBI였어요. 그러니까 FBI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따라 정의롭게 사람들을 잡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의롭게 잡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카르텔 가운데서 예수회와 딥스테이트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던 게 FBI라는 거야. 그래서 그 FBI에 대해서 가장 깊숙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번에
그 FBI 국장이 된 캐시 파텔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딥스테이트에 대한 책을 쓸 정도로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국장이 되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제가 밑줄 치는데 밑에를 보시면 자기가 FBI에 들어가면 청사를 폐쇄하고 딥스테이트 박물관으로 바꾸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FBI가 딥스테이트의 역사적인 곳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FBI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캐시 파텔인 걸 알고 바로 지명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돼요? 이 2주 동안 미국이 완전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행정명령이 미국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요. 그냥 트럼프가 2주 동안 들었다 놨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뉴스를 못 써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일어났어요. 어저께 올라왔던 이충곤 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잠깐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충곤 박사님이 캡처했던 X에 나오는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트럼프가 2주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적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놓은 게 미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멕시코를 굴복시켰어요. 제가 여러분과 나눴죠. 멕시코와 파나마와 또 여러 가지 중요하고 중국이 장악하려고 하는 나라들마다 트럼프가 되자마자 장악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멕시코가 굴복을 당하고 파나마, 콜롬비아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말을 안 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간세를 때려버리는 거야. 그 간세를 때려버리니까 콜롬비아에서 바로 다시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말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개편되기 시작해. 베네수엘라도 굴복합니다. 캐나다는 여러분 이 트럼프가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트리도가 사임을 하죠. 그러니까 새 얼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회 출신인 새 얼간이들 가장 핵심적인 게 오바마가 있었고 예수회의 학교에서 배워서 예수회 선생이랑 경험했던 마크롱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또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캐나다의 트리도란 말이에요. 요 세 사람이 가장 예수회 핵심 세력들인데 트럼프가 되자마자 오바마는 당연히 이 세력들이 지워지기 시작하고 또 마크롱도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고 캐나다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 트리도가 사임하면서 공황 상태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불법 이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불법 이민자들 다 받아라. 콜롬비아 받아라. 너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라. 멕시코 다시 돌아가게 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잡혀서 돌아가기 시작하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마스의 인질이 어떻게 해요? 석방되기 시작해요. 백인의 역차별이 PC주의를 통해 있었던 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료기구들이 축소되기 시작하고 FBI의 정치화된 딥스의 세력들이 축출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말로 다 지금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2주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지금 전 세계를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음료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내 편에 설 건지 정하라라고 이 되고 나서 1월 20일까지 기회를 줬고 그 기회 가운데 자기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간세 경고를 통해서 자기 편으로 다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결국에 음료 편에는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들을 협박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실세가 누구인지 전 세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트럼프가 이런 일들을 2주 동안 해갔어요. 2주 동안 하면서 트럼프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사인만 해요. 사인만 하다가 2주 만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이기가 들여서 해외 정상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처음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정상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트럼프가 오는 4일이니까 이번 주였죠. 2월 4일 날 네타냐 총리와 만나는데 취임 후 첫 해외 정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나누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는요 결국에 성경이 예언대로면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재편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일어나가 처음으로 만나는 해외 정상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주관하는 거는 트럼프가 아니라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트럼프 자체를 믿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 설교를 거의 제가 한 달 사이에 5만 명이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들어온 사람들은 제가 트럼프를 맹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2달 전에 했던 설교를 꼭 듣고 설교를 여러분 이어가셔야 돼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트럼프를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트럼프를 주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사용하느냐?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절에 보니까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 이사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의 경영은 패권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보고 또 수많은 성경을 보면 바벨론 역시 애굽 역시 아수르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만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악한 사람들도 악한 날에 주님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운영하는 분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만나는 건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 더 결정적으로 이사야 4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뤄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들과 내가 다른 게 뭔지 알아? 나는 시초부터 종말까지는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초부터 종말을 알고 있고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어떻게 해요? 보이셨다는 거야.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되고, 아까처럼 눈이 너무 밝아요. 아까처럼 아니라 이렇게 다시 그냥 바꾸지 마세요. 중간에 제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냥 그대로 쭉 가주세요. 자, 옛적부터 있었던 일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일대로 주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1948년부터가 마지막 때의 시작인데, 문 앞에 주님이 이름이 잎사귀가 열림으로 안다고 했잖아요. 1948년 5월 14일날 이스라엘이 딱 건국됐잖아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일들이 나아가고 있으면서 주님이 세계 지도자를 사용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금 모았던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를 처음으로 만나서 그냥 만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왜 만났겠어요?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개의 행정명령을 보면요, 다 누구 중심이냐? 이게 놀라운 게 미국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의 행정명령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트럼프가 파리 협정만 탈퇴한 게 아니에요. 파리 협정을 탈퇴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딥스 때문인데, 파리 협정 뒤에 딥스 중간에 누가 있어요? 유엔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엔이 파리 협정을 만들고 유엔 뒤에 딥스가 있는 거를 정확하게 트럼프가 알고 그걸 탈퇴했는데, 그것만 탈퇴한 게 아니라 유엔 인권 이사회도 탈퇴를 합니다. 근데 탈퇴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의 돈줄을 끊기 위해 탈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탈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이 너무 좋아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답을 합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트럼프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도 유엔 인권 이사회를 탈퇴할 것이다. 그 지금 전쟁하면서 피하 식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미국을 더 능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엔 인권 이사회를 참여하지 않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스라엘도 미국을 따라 유엔 인권 이사회에 불참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하냐?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인권 유린 가해자들이 조사를 피해 숨을 수 있도록 지켜줬고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강박적으로 악마화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마스 편에 여러분 누가 섰어요? 유엔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여러분이 나눴던 것처럼 무기를 숨겨놨는데 어디에 숨겨놨어요 여러분? 유엔 건물에 숨겨놨어요. 유엔 건물 지하에. 그러니까 유엔이 누구 편인 게 정확하게 이때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미국이 탈퇴하니까 당연히 동맹국인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유엔 인권 탈퇴하겠다. 왜? 너네 우리 편 아니잖아. 너네 예수회고 딥스고 팔레스타인 편이잖아.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장면에 보면 트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를 탈퇴하기 위해서 유엔을 탈퇴했다. 돈줄을 끊기 위해 탈퇴했다.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오른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무기를 판매하면서 이스라엘 무기고를 다시 채워줍니다. 그 이스라엘 편의 돈줄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계속 전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의회 승인을 해서 무기 창고를 다시 채워주는, 이게 여러분 300개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트럼프가 되자마자 했던 모든 사인은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란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세계를 들썩거리는 발언을 트럼프가 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냐면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소유할 거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미국이 가져갈 거고 미국이 가져간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줄 거야 라고 미국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자 지구를 점령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타냐후가 이걸 보면서 이건 역사를 바꿀 놀라울 결단이다. 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이 가자 땅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미국의 승리다. 우리가 이충근 박사님 강의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한미 상호 조약이 맺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맺어 있다고 했어요? 안 맺어 있다고 했어요? 안 맺어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완전한 가족인 거야. 근데 이 가족의 관계를 바이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팔레스타인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되자마자 바로 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협력해 이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트럼프의 리더십으로 평화를 이룰 것이다. 지금 네타냐후가 엄청 강성이거든요. 누구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트럼프의 리더십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는데 이 네타냐후가요 강성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이 트럼프와 하나면서 트럼프의 리더십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 더욱 어떻게 될 거라고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화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은요 이 마지막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언이 왜 소름이 돋느냐? 다음 장면을 이해해야 이게 소름이 돋아요. 우리 교육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에스겔에서 예언한 전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쟁이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인데 이게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자면 곡과 마곡 전쟁은 3번이 있습니다.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이 백보자 심판 후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 곡과 마곡 전쟁은 그 천년왕국 뒤에 일어날 전쟁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을 알리는 전쟁이에요. 근데 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간다고 에스겔 38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 예언이 성취되려면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예언과 38장 8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 먼저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거 한마디로 하면 알리야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알리야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고 역사적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땅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땅이 회복된다는 뜻. 근데 이게 너무 불가능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방배 때부터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땅이 회복될 것이다, 예언 이렇게 돼 있으니까라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겨도 보통 진다고 해서 그 땅을 장악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전쟁은 이게 도저히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땅을 회복하는 거지? 땅이 분명히 전쟁 가운데 이기는 건 확실한데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그림이 안 보이는데 이번 주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 들어가서 그 땅을 아예 점령할 거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곡과 마구 전쟁 전에 바로 일어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일들이 성취되면서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스라엘에서 나와 어떻게 한대요?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단순히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땅만 점령한 게 아니라 땅이 점령한 상태로 그들이 평안해야 돼. 중동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협정이 맺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않게 말하면 7년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일어나는 중동 평화협정이에요. 그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이 평안한 가운데 러시아와 이란이 편을 먹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는 전쟁을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되면서 아예 작정한다듯이 요것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실제로 땅의 회복과 중동 평화에 대한 기류가 실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1기 때 트럼프는요 이 일들의 반 정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1기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뭐래요? 수도라는 거.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중동이 가장 큰 세계의 이 하얗고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얗고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야. 여기가 팔레스타인 땅이냐 예루살렘의 땅이냐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 땅은 이스라엘 거고 예루살렘의 수도야 라고 말하면서 미국 대사관은 어떻게 했어요?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트럼프는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는 걸 알고 있고, 일기 때 이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협정을 맺죠. 아브라함의 협정. 이 협정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기 시작할 거고 전 세계 가장 중요한 협정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겁니다. 중동 협정,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7년 협정도 이 아브라함의 협정을 중심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시작될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말하는데 시작된 게 아니라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거죠. 뿌리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인을 하고 평화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전까지 만들어서 트럼프를 뭐라고 말해요? 고레스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려고 하는 자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럼프에 열광을 합니다. 아까 네타냐후 봤잖아요. 그의 리더십에 감탄을 할 정도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일기 때 일어난 건데 이기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술 더 떠서 가자 땅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장악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주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다음 장면 보니까 트럼프가
이집트와 요르단에게 가자 난민을 수용해라. 그 가자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너네가 형제라고 말하고 친구라고 말했던 이집트와 요르단 너네 쪽에 보내줄 테니까 형제자매 다 받아줘라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이집트와 요르단이 손절하기 시작해. 팔레스타인 우리 편 아닙니다. 우리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자기 편이라고 하고 팔레스타인 편 막 들어주다가 자기에게 이제 막 위험한 일들이 생기려고 하니까 손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트럼프는 지금 강경하게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난민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정확하게 선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실제 마지막 때 예언된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자 주민 자발적 이주 계획을 준비해라. 이제 실제적으로 말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와 우리가 가자 땅을 장악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자발적으로 이주 계획을 해서 피 흘림 없도록 해라.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일어난 이 일이 실제적으로 3개월 6개월 안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37장에서 땅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요 예언이 시작하면서 여러분 단순히 땅만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땅을 장악하면서 가장 이 땅을 장악하지 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이란이잖아요. 다음 장에 이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 주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석유 수출 0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딱 말해버린 거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보면 만약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나를 암살하려고 하면 완전히 너네 파괴할 거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더 이상 까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나아가면서 단순히 땅을 장악하는 걸 넘어서 중동에 뭐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맺기 위해서 트럼프가 모든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안에 실제적으로 이 평화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제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고 요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고 나면 7년 대환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다급하게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정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 음녀가 이곳을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ICC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네타냐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이 ICC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의 네타냐후가 가면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반발을 했고 이유는 어떻게 하냐면 정치적 목적이 없는 결정이다. 당연한 거다. 왜? 이스라엘이 폭군이고 이스라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이유는 ICC 편에 딱 들어줘요. 그 여러분 이유는 지금 미국 편이 아니라 ICC 편이잖아요. 이게 충격적인데 ICC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음 장에 보면 이 ICC는 뭐냐면 여기 밑줄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ICC는 로마 규정을 따라 설립된 ICC가 우리의 가까운 동맹인 이스라엘과 미국을 겨냥해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ICC는 여러분 뭐 하는 곳이냐면 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건데 어디서부터 그 법이 출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시작했어요. 로마.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ICC가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ICC는 로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톨릭 예수회를 뿌리로 두고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뭐가 만들었어요? EU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U와 유엔은 당연히 누구 편이에요? 그쪽 편인 거예요. 그쪽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트럼프는 정확하게 피아 식별이 되잖아요. 왜? 트럼프도 거기서 키워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면서 정확하게 피아 식별이 되니까 파리 협정 탈퇴하지, 유엔 인권기구 탈퇴하지, 그리고 ICC를 어떻게 해요? 제재하기 시작하는 거야. 로마, 유엔, 너희가 우리 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하면서 지금 이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 이제 뒤에 숨어있던 로마가요 정확하게 앞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만 보세요. 제가 3주 동안 설명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미술관에 말도 안 되는 예수의 그림들이 걸려져 있기 시작하고 그거를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고 다 극자들이면서 예수회와 커넥션이 있어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예수회 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장면들이 실질적으로 다 드러나면서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예수회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숨어있는 딥스의 세력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요 세력들이 그동안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렸거든요. 왜?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건들자마자 죽어요. 다 죽잖아요. 여러분 링컨까지 죽어. 링컨. 그러니까 세계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이 딥스를 건드는 순간 죽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딥스에게 대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 딥스와 싸울 거라 했을 때도 딥스 편에 있던 사람들은 손쉽게 못 움직입니다. 왜? 너무 강력한 세력인 걸 아니까. 우리가 어떤 돈을 받고 세워진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세력인 걸 아니까 손쉽게 트럼프 편에 못 드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실 쟤네보다 우리가 더 큰 힘을 이제 가져서 그거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의 예언대로 10뿔에 해당되는 자들이 트럼프 편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제가 그동안은 짐승 얘기가 중요하니까 짐승에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합니다. 근데 이 음녀와 짐승이 본격적으로 붙을 때 열불은 누구 편에 있어요, 여러분?
짐승과 함께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합니다. 음녀를 섬기고 있었던 게 음녀가 두려워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말하는 대로 나아가면서 그의 명령을 하달받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그 음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열불이 어떻게 하냐, 트럼프 편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권위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불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뭐래요?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짐승의 편에 서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불이 다시 디자인되는 거야. 그동안 예수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열불은 유엔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유럽의 열국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열국가 중심으로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가 열불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음녀가 만든 열불이 아니라 다시 한번 누구 편에 설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이쪽 편에 쓴 열불을 통해서 권위가 그들에게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10개의 나라로 재분배되는 일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음녀를 따랐던 열불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다 깨뜨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악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트럼프가 유엔과 파리 협정과 그리고 로마, 이 ICC를 없애버립니다. 요것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요 세력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가장 깊숙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자체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방은행 자체가 국가 게 아니잖아요. 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본부로 두고 있는 게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안에 있는 세력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 세력들은 누가 잡고 있냐면 우리가 나눴던 일론 머스크가 그 세력들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가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 싸움이 트위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USAID는 어떤 조직이래요, 여러분? 범죄 조직이다라고 갑자기 트위터에 이거 뭐 선전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다. 너네랑 싸울 거야. 그러면서 USAID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USAID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인, 이건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난 너무 놀라워. 우리는 이거 말하다가 다 폭파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혹시 몰라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한 생물학적 무기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 세계를 2022년에 하나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 일에 핵심적으로 도와주고 돈을 지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미국 안에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미국 안에 조직을 이뤄서 USAID라는 범죄 조직이 되어서 그 돈을 주고 있었던 것을 2020년 때는 말 못하게 하다가, 왜? 바이든 정부가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말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폭파됩니다. 왜? 구글부터 시작해서 다 음료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돌아오고 있는. 그래서 트럼프 딱 되자마자 바로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메타도 무릎 꿇고 뭐 구글도 무릎 꿇고 바로 트럼프에게 나아가잖아요. 왜냐면 이 실세가 누구인지를 기업은 누구보다 빠르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에 가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런 얘기해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유튜브에서 삭제 안 합니다. 그렇죠? 뉴스에서도 막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 유튜브에서 말하기 시작한데도 삭제하지 않아요. 왜? 패권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론 머스크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장면에 보니까 FBI도 얘기하고 CIA에서도 이것이 어디서 터졌대요? 중국 실험실에서 터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야. 원래 처음부터 이야기가 있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음료의 세력에 딱 맞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막혀버리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들이 언론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 그동안 이걸 다 음모론이라 알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알고 있고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막 떠드는 소리인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CIA와 FBI에서 이 기밀문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음료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어. 이번에 왜 밝혀졌느냐? 간단해요. 왜? CIA 내부 결론을 신임 국장, 무슨 말이야? 바뀐 거예요, 국장이. FBI에도 국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국장이 뭘 가지고 있어요? 기밀 문서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권한을 가지고 해제해서 실제로 CIA와 FBI를 봤더니 중국 실험실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 밝혀지고 요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22년부터 일어났던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패하려고 했던 세력이 일들을 꾸미고 있었던 거야. 미국의 FBI, CIA도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요것에 대해서 저도 2020년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준 적이 있어요. 30분 만에 그게 한 2만 명인가 3만 명이 봤는데 30분 만에 폭파됐어요. 그게 거기에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도 다 있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제가 그 내용들을 그 실명까지 밝혀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30분 만에 그게 폭파되고 채널이 정지가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요 내용들을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지난 주일날 말한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많이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가 그때 올렸다가 폭파가 됐는데 그 영상은 이제 폭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음성은 빼고 잠깐 20초만 가져왔습니다. 요 내용이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세요. 중국 연구소에서 박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왜? 전 세계가 지금 다 걸려 있어가지고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통제를 당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동물로부터 옮겨졌다라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상은 동물로부터 옮겨진 게 아니어서 동물 연구자가 그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폭로래요. 실상은 뭐냐? 이 미국에 있는 부자가 중국 연구자에게 돈을 건네줍니다. 그거를 통해서 바이러스 연구를 하다가 그 바이러스를 퍼뜨렸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바이러스가 그 주사가 바이러스 연구하는 곳인지 아시죠?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센 바이러스로 막는 거예요.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연구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줬고 거기서 유출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누가 돈을 벌게 됐냐? 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됐다. 요거를 폭로하는 내용이 저 중국 애니메이션입니다. 저거 중국에서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목숨 걸고 만든 거죠. 저게 그래서 한국어로 이게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보여줬어요. 그 다음 장 여기서 보는 것 전 장면 보는 것처럼 이거를 일부러 만들고 어떻게 해요? 그 약을 줘서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에 이 사람들이 통제를 당하고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아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생매장을 당하고 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미국의 AI와 또 이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일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뒷배로 요 일들을 도와주고 돈을 대주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그냥 애니메이션의 음모론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요런 일들을 계획하는 이거 너무 자세히 나눠서 터질 것 같은 얘기하면 뭐지? 자, 안 터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생각보다 자세히 나눠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예수의 세력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회의하는 것이 빌드버그 회의라고 했어요. 그죠? 요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전 세계를 재편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밑에 보니까 하이자 CEO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다음 장면에 우리가 이건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거기서 회의한 내용을 잡지에서 딱 보여주는데 여기 보니까 2025년 잡지에 뭐가 있어요? 저기 주사 모양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계속 연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언제 또다시 이런 일들에서 빅브라더를 만들지를 연구하고 있고 회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20년에도 이런 회의가 실제적으로 있었고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가장 많은 돈을 줬던 미국의 AI 가장 선구자가 2명이 있어요. 누가 AI라고 하면 지금 가장 뜨는 사람이 2명이 일론 머스크가 있고 또 한 명이 누구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친중입니다. 완전 친중이면서 이번에 WHO도 여러분 트럼프가 탈퇴했잖아요. 거기에 미국 전체가 준 돈만큼 후원했던 게 빌 게이츠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후원한 만큼 빌 게이츠가 실제로 WHO에 후원을 해가지고 이 개발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는 시진핑과 독대를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도 중국 가도 안 만나요. 그 누구 만나냐면 빌 게이츠만 만납니다. 중국인이 제일 신뢰하는 기업인이 빌 게이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빌 게이츠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중국이 전 세계 발전을 이끌었다. 아니, 미국 사람인데 미국 편이 아니에요. 중국 편이에요. 중국에서 배울 게 많고 빅브라더 시스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거기에게 뭐래요? 온갖 돈을 대주면서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같은 사람 누구예요? 빌 게이츠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 빌 게이츠가 트럼프가 딱 듣고 나서 이번에 딱 일어나면서 요 사실들을 다 밝히면서 USAID를 어떻게 없앤다고 하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빌 게이츠가 바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폐쇄하는 거 반대한다. 이거 세계 최고의 기관이다.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이 말을 했던 게 빌 게이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딱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요 지금 미국 편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는 정확하게 예수의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예수회를 나누면서 나눴던 것처럼 인신제사를 드리는 곳마다 항상 있었던 게 누구예요? 빌 게이츠예요, 여러분. 그 지금 빌 게이츠와 USAID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알고 상인끼리의 전쟁 그리고 권력끼리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트럼프가 이번 주에 이 USAID를 완전히 없앤다고 하면서 파격적인 행보. 이건 오늘 기사거든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고 뭐라고 말해? 다음 장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좌파 쪽에서 적은 거에서 파괴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USAID에 1만 3천 명의 직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294명 빼고 다 해고. 이게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는요 지금 총성 없는 전쟁 중인 거예요. 하루 아침에 1만 3천 명 중에 293명 빼고 다 해고당했어. 그 요거를 보면서 빌 게이츠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여기 행동대장이 머스크거든요. 그냥 빌 게이츠가 머스크 정신 나갔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다. 하루 아침에 자기들이 세웠던 모든 거를 부셔버리니까 머스크가 그거 부수면서 트위터에 뭐라고 올렸냐면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급진 좌파들 중에 가장 독사와 같은 자들이 둥지를 트고 있는 게 USAID다. 이거 반드시 박살내야 된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요 USAID가 연결되어 있는 한국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AUAB예요. 요 AAB랑 USAID랑 MOU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면 이 AUAB 외국 회사인 것 같지만 사실 외국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를 후원하고 MOU를 맺은 거 보니까 USAID가 있어. 그렇죠? 이 USAID가 도와주면서 한 몸이 되는데 요 회사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한국에서 만든 회사예요. 여기 AWeb의 헌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
바꿀 수 없는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부는 항상 어디라고 말해요? 한국이다. 왜? 한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 AAB이 뭐 하는 곳이면 전 세계 부정 선거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 부정 선거를 관리하는 곳을 USAID가 도와주고 그 USAID에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회가 있는 거예요. 딥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딥스 세력의 가장 돈을 대주는 물주가 중국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중국과 한편이면서 부정 선거를 하고 있는 AAB이 그들과 MOU를 맺고 한국의 꼬아리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실제로 2018년 때부터 이게 이슈가 되셨습니다. 성간이와 A웹과 미루 요 세 가지가 삼각 커넥션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A웹이 한국의 선거제도, 한국의 부정선거 제도를 한국에서 A웹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에게 무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니까 아르헨티나, 엘사바도르, 콩고, 에콰도르, 루마니아, 도미니칸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나눴던 이 대다수의 나라들이잖아요.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줬다. 무상으로 구축을 해줬던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카르텔의 가장 핵심 기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전자 개표기를 한 업체에서 다 수급을 하고 팔기 시작하는데 누구냐면 그게 미루 시스템즈. 놀라운 거는 미루 시스템즈가 어디 있냐면 성남에 있어요. 성남. 2013년부터 성남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다. 성남 시장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이재명이고 이 커넥션이 여러분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미국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나왔죠. 이게 그냥 이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선거가 보면 사울 알렌스키로부터 미국과 대한민국의 좌파가 동시에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완전히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편에 서서 그 일들을 계획하면서 이 문재인이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의 표현에 따라서 그들의 조국이 로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로마법에 따라서 ICC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편에 서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굵직한 나라들이 이 무상으로 구축됐던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들이냐?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중국이 원하는 게 뭐예요? 1대1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 1대1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나라들의 정치권과 경제 상인들인데 그들을 돈으로 사기 시작하고 또 부정선거로 사서 자기네 편들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뭐예요? 1대1론을 통해서 서신에서 예루살렘을 깨우는 건데 예수의 계획은 뭐냐? 중국부터 1대1론을 만들어서 예수회가 전 세계의 중심인 이스라엘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1대1론의 끝은 항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예수회과 미국과 또 우리나라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굵직굵직한 곳 가운데 선거 시스템을 깔아주는데 그게 중국의 속공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좌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요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라크에서 우리나라 그거를 A앱을 통해서 깔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요거를 사용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면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이긴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그게 돼가지고 수개표를 다시 했습니다. 수개표를 다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전자로 했을 때랑 수개표를 했을 때 12배 차이가 났습니다. 12배. 12배 차이는 여러분 이거는 그 100표 차이 이런 게 아니라 12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1000표, 2000표 뭐 이 정도 차이가 12배라고 하면 한 그 투표함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이미 이라크에서 일어난 거야. 이라크에서만 일어나냐 그게 아니라 다음 장면에 보면 이미 여러분 이게 이 기사가 이거 한참 몇 년 전 기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표기를 썼던 콩고에서 실제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선관위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 SBS에서 이거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부정선거 한국 선관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책임져야 된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우리 콩고 땅에 집어넣냐.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M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요 M사가 다음 장에 말했던 것처럼 이 미루 시스템즈란 말이에요. 그 A웹에서 요거를 깔아주면서 아까 말했던 미루 시스템즈 거를 다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걸 콩고도 알고 이라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직접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런 일들을 하는 A앱을 누가 만들냐면 중앙선관위가 만들었다는 중앙선관위. 우리나라 선관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국제 카르텔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편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꽂아넣기 위해서 1대1로에 들어가는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시스템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난리날 일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거 뭐 제가 음모론이 아니라 이건 지금 다 나온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사로 진짜 사실화된 사실들입니다. 근데 중앙선관위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1200명이 어떻게 돼요?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1200명이 자기 사람들로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있는 사람은 다 자기 사람들이고 요 일을 자기들이 독점하면서 미루 시스템즈과 하나하면서 원래 적자였어요, 미루 시스템즈가. 근데 중앙선관위가 함께하면서 매년 1000억을 봅니다. 그 여러분 이재명 때 기억나시죠? 대장동 사건 기억하시죠? 1000억, 2000억이 그냥 뭐 말이 아니라 그냥 3000원이 그냥 꽂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들은 돈을 벌으면서 친중 세력들을 도와주면서 권력까지 챙기는
요런 일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요거는 분노해야 되고 이건 일어나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왜? 이거 분노하지 않고 싸우지 않잖아요. 예수의 세력에게 선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도 이번에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선거에서 졌으면 그 다음 미국에 선거 없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이 선거의 위험이 대한민국의 진치인 이 독사의 새끼들이 얼마나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그들과 싸우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 AIF과 중앙선관위가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자 2020년 기사를 다시 한번 2025년에 끄집어낸 거예요. 왜? 이슈가 됐으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부정선거하면 뭐 음모론이다, 말도 안 된다니까 요 기사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지가 10월에 작성한 기사인데 어떤 내용이냐? 이미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의 예산이 A웹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적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웹이 전 세계 부정선거를 담당하는 곳인데 거기가 뭐로 운영이 됐냐면 중앙선관위 예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전 세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일들이 운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거. 내가 이거 꿈에서 꾼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그 데자뷰가 일어난 것 같아. 설교한 내용이 꿈에서 꿨던 내용인 것 같아.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더 충격적인 거 뭐냐면 선관위에서 예산을 얼마나 흘려보냐면 59억을 흘려보냈어요. 부정선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세금의 59억이 글로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그 무상으로 도와주면서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콩고와 또 이라크와 키르스키스탄 뭐 이런 중국의 1대1로의 중요한 나라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 그거를 시스템을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선거체험관이라는 곳에서 여기 보면 AF 보이시죠? 중앙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그 건물에서 AF을 건물로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그 다음 장 보면 요 건물이거든요. 요게 스카이데일리가 폭로했던 수원 연수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연수원에 외국인들이 있었다고 스카이데일리가 폭로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게 어떤 건물이냐면 저 물음표 있던 곳 있잖아요. 저게 A앱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A앱에게 줬던 건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체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일들을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번 주 저번 주에 계속 뉴스가 나온 걸 제가 잠깐 조금 가져왔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요 아까 그 물음표로 돼 있던 거 있잖아요. 거기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은 그 기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말 못하는 거를 막 네티즌들이 막 다 해가지고 다 알려주잖아요. 제보를 다 해주잖아요. 그 제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면 이 부동산에 가가지고 열람을 다 해본 거예요. 실제로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근데 했더니 뭐라고 말하면 이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 이게 AAB 사용했던 곳입니다. 주 용도는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돼 있었다. 그 다음 장면 잠깐 한번 넘겨보실래요? 넘기면 실제 부동산은 이 열람한 것인데 보니까 서울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데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AAB에서 사람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불렀던 거예요. 그 전 장면 잠깐 다시 한번 넘어가시면 여기 보니까 밑에 파란색 여기 보니까 소액공사 수의 계약 견적서 제출 공고를 보니까 2020년 7월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 아까 제가 보였던 사진 그곳입니다. 거기는 공사를 하는데 공사명이 AF 서울연수센터의 이름으로 공사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수원인데 서울이라고 됐냐면 위에 보니까 2017년에 서울 종로구에 있다가 수원으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원에 있지만 서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정선거 카르텔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전 장면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인데 지금 가장 이 전 세계 가운데서 핵심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2025년과 2024년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보면 2025년에 선거가 일어나고 25년 그러니까 선거의 그 함이 깨어져 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정선거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는 건데 그 핵심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A앱, 우리나라에서 만난 A앱인데 이 A앱이 뭐냐면 2013년에 A앱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때부터 예수에는 우리나라를 허브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허브로. 그래서 우리나라로 지금 다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WA가 어디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WCC가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회가 이미 점쳐놓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세계 허브로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WA도 단일 종교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시기인 2013년에 이 A앱이 중앙선관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 만들어진 거를 아까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도와주고 있대요, 여러분? USAID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왜? 미국 잡아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요 USAID는요 팔레스타인 어떻게 여러분 확대 한번 해주실래요? 팔레스타인 옆에 확대하면 더 확대 좀만 더 확대해 주세요. 확대 요 왼쪽 기사 보게. 네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 왼쪽 기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에서 담기 좀 힘든 좀 단어들이 나오는데 USAID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5천만 달러를 썼대요.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USAID를 없애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야, 여기 어떤 짓하는지 몰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트럼프가 직접 하마스 도와준 곳이잖아. 그 USAID는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모든 돈줄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탁을 한 거죠, 한마디로. 다시 한번 확대를 해주시면 USAID가 팔레스타인을 지원했고 또 중국 연구소 아니 전체 화면 보세요. 아까 봤던 것처럼 중국 연구소를 도와줬죠. 그리고 MOU를 우리나라 AF과 맺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음료의 계획의 물주 역할을 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요 AF을 통해서 AF를 만들었던 중앙선거를 통해서 요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요 일의 핵심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모든 일이 USAI라고 하는 예수의 세력의 돈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허브 역할을 중앙선거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대한민국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트럼프와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가 계속 나아가면서 힘을 기르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요 모든 시스템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요 중앙선강위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넘어가 있는 거죠. 예수의 세력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예수의 세력들이 중앙선관위가 뭘 하냐면 선관위 1200명 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비투엔의 대주주가 있는데 선관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게 뭐냐면 쌍방울 회사예요. 쌍방울이 뭐였어요 여러분? 대북을 도와주는 이재명 편이잖아요. 그 이재명 편 회사가 선관위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관위를 도와주면서 이 부정선거 역할을 하고 요거를 누가 지금 폭로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폭로했단 말이에요. 근데 폭로해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다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헌재 8명이 다 어떤 출신이에요 여러분? 선거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위원장 출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에게 돈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게 돈을 먹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될지 말지를 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여러분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야. 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이게 뭐 한마디로 예수회란 말이야. 예수회. 요 예수회 세력들이 중앙선관위를 장악해서 법을 망쳐놓고 선거를 망쳐놓고 요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과 190석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서 돈을 중국에 보내고 북한에게 보내면서 자기 편들에게 보내서 팔레스타인까지 도와주게 만들고 있었던 거야. 이게 중국과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예수의 세력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를 깨닫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볼게요.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 아까 그게 5천만 달러를 계속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도와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 다음 장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그리셔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거야. 군대를. 그들의 군대들이 우리 주일 애니메이션 보았죠? 다 만들어서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그들을 따라가자. 그들과 따라가는 그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왜? 너무 무섭잖아요 이 세력들이. 예수가 그냥 뒤에서만 음모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살아있고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루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저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잭스판에서 놀아나는 거고 우리는 여기 낄 필요 없다. 그냥 준가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교회들은요 지금부터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주일에는 잠언을 통해서 자세히 나눌 거고 오늘은 실제적인 전략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거야. 먼저 다음 장면에 보니까 계시록 16장에서 이 귀신의 영이 그들의 세력을 모으죠. 근데 여러분 이때 그들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 어린 양을 따라 어린 양 중심으로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자기의 편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징조를 통해 우리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신부들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깨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신부들은 깨어나서 그냥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랑만 나누고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벨론 시대 중에서 바벨론 시대였던 다니엘 시대예요. 근데 그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오늘 제가 새벽 만날 때 나눴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 시스템을 뚫어낼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요셉도 마찬가지죠. 바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요셉과 다니엘이 없으면 세계가 굴러가지 않을 정도의 지혜와 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은요 흙수저예요. 왜? 포로잖아요. 포로가 잘해봐야 끽해봐야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바벨론의 입맛에 맞게 다스리는 정도가 최고로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흑수저가 돼서 나는 요만큼만 할 수 있어. 요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불렀을 거야. 나를 제한하는 거야. 부모의 상황, 나의 가정 형편, 나의 머리 스펙을 보면서 나는 요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만 주님이 70억 인구 중에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염세주의에 빠져버린 거야. 좌절하는 거야. 낙심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과 여러분이 흙수저이든 금수저이든 상관없이 지혜와 총명을 받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은요, 이런 다음 세대를 키우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주님이 불렀어요? 10대 때 불렀어요. 여러분, 주님이 요셉을 언제 불렀어요? 10대 때 불렀어요. 다윗을 언제 불렀어요? 10대 때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이 될지 보이지 않는 10대 때 주님은요, 그들을 불렀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주님께 올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요, 지금 싸우고 있는 요 전쟁하고만 싸우면 안 돼요. 왜? 요 전쟁은요 1년 2년 안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잖아요. 가장 빠르게 봐도 이 전쟁은요 10년은 남았어요. 그럼 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전쟁하고 싸우고 주님 앞에 막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하게 된다.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은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너무 급하고 독립운동이 필요한데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반대만 하다 끝나는 거야. 진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양력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정교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들을 만들어요. 세뇌를 시켜요. 근데 저들과 싸워서 세상을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세대를 만들어야잖아요. 그 세대를 안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 국제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3년 동안 하면서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교회에게 진짜 말하고 싶어요. 시작을 해야 돼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수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한 명이 변화되고 한 명이 요셉과 다니엘처럼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목소리만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에 돌아봐야 돼요. 깨워야 돼요.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줘. 이들이 주역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아니라 이들이 일어나서 청년이 되고 이들이 일어나서 30대 40대가 돼서 요셉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가 되었을 때 이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혜와 총명은 그 사람의 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스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뭐라고 말하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대요. 뭐로 된대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 포기했던 여러분의 인생과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에요. 갈렙은 80살 때 사용했어요. 모세는 80세 때 사용했어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되길 원하는 거야.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이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준비가 너무 안 된대. 여러분, 요셉은 준비됐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종리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고관이 되기 위한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걸면서 고람대원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게 인생 수업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늦었고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 비전은 아닐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들은요 이 비전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 키우십시오. 한 명이어도 괜찮아요. 두 명이어도 괜찮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PRC를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음 장 보면 이번 2학기 스케줄이에요. 2학기 스케줄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6시에 일어나서 6시 30분에 모여요. 그리고 새벽 만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이번 주 동안 다니엘서를 아이디랑 6시 30분부터 계속 나눴거든요. 다니엘이 어떻게 세상을 뚫어내는지, 우리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늦은 거 아니다. 너네 때 주님이 일하신다. 너희가 진짜 준비되고 나아가면 10대여도 주님이 사용한다. 그거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삶이 잡혀야 돼요. 공부에 대한 목적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엘이 왜 공부했는지, 왜 주님을 따라갔는지, 왜 주님께 인생을 걸었는지, 왜 시간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드렸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간의 주관자가 자기야.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라고 말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고 말하는데, 예배 끝나고 난 모든 이후의 시간은 주님 앞에 안 내어드려요. 그 스케줄도 안 짜고 주님과 약속도 잡지 않고 주님 앞에 계획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야 될 때인 거예요. 시간 못 잡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엉거주처럼 뒤로 밀려난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 못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공격을 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번 주 내내 말하는 거예요. 시간 잡아야 된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된다. 공부로 나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학생,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맡은 영역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인생 수업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 수업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습관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의 습관이 없어요. 기도의 습관이 없어요. 공동체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 중심으로 그 안에서 시간이 움직여요. 그래서 매일 모였어요.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목회자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있어요? 다니엘 목회자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목회자 아닙니다. 다윗 목회자 아닙니다. 7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내일이 바쁘고 내 비전에 준비할 일이 많으니까 예배를 타협하니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부모님들조차 똑같이 가르칩니다. 중간고사가 오면, 기말고사가 오면, 시험이 다가오면 예배 타협하라고 가르쳐요. 고3이 오면 타협하라고 가르쳐요. 아니 그렇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데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훈련을 해도 안 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게 없어 봐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2025년부터 공동체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얘기하는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공동체를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못 올려요. 유튜브는 동영상을 많이 올려야 그 실시간 이런 거 말고 동영상을 올려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보면서 유입이 되는데 제가 그거를 포기했어요. 근데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왜? 유튜브로 이길 수 있는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조직이 돼야 되고 제자가 양육돼야 되고 키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온라인 영역이 아니에요. 오프라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영역 가운데 부대끼면서 얘기하면서 씨름하면서 계속 양육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와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예수님도 3년 걸렸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힘듦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12명의 제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 교회가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제자를 양육해야 돼요. 제자를 키워내야 돼요. 특별히 다음 세대만큼 빨리 변하는 세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만드세요 여러분. 뭐 수련회를 만드든지 뭐를 만드든지 계속 올 수 있는. 그럼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애들 계속 보내셔야 돼요. 보내고 수련회를 하고 3박 4일 동안 같은 마음 어떻게 애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선생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계속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바뀔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비전을 가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거는 다니엘, 요셉, 다윗 같은 3명의 다음 세대만 나와도 이 나라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아이들한테 이걸 나누면서 다음 장면 보니까 공부해. 저도 이제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우리 애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랑방도 정신이 나갔고 지금 우리 그 교육자들도 정신이 나갔다. 내가 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 그 출퇴근 시간 없었거든요 원래. 이번 주부터 출퇴 시간 이제 해가지고 9시 다 와라. 자발적 이제 그 재택근무 없다. 이제 다 나와가지고 9시부터 여기 모여가지고 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다 같이 1시까지 계속 공부하고 다음 장 보면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시작해. 1교시, 2교시 왜 계속 틀어지니까 계속 나약해지고 싶으니까. 근데 공동체가 있으면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게 공동체가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야. 같이 시간을 지키고 옆에 있는 사람 깨워주고 이 1시간 1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삶 전장면. 네, 이게 삶의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삶의 예배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못하면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방주가 못 만들어져요. 공동체가 못 만들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만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저희 공동체는 1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8시부터는 어차피 예배이기 때문에 1시부터 6시까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의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의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요 지금 준비 못합니다. 기도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키워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건 우리 교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목회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마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거기서 자라나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 교회는 바로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청년부 사랑방으로 들어와요. 이 사랑방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 갔으면 똑같이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찾고. 근데 청년들은 이제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각자가 정해가지고 그 시간들을 할 수 있도록 체크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느낄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면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있고 시간이 무너져 있고 가치관이 무너져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수많은 그냥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야. 예배와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왜 당연한 거잖아. 왜 훈련을 안 받아봤으니까. 공동체 훈련을 안 했으니까. 여기 안에서 계속 가치관이 깨어지는 거야. 어떻게 나아가느냐, 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없을 때 틀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짧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알바를 하는 거죠 아침에.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체 그 하면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오늘도 그 끝나고 나서 우리 주애가 대학교를 이제 붙어가지고 다들 막 너무 좋아해서 축하해 준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 동현이가 저 알바 붙었는데 축하 안 해주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동현이 알바 붙은 거를 축하해주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한별이가 저 어제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축하 안 해주나요? 그래서 다 한 가지 이유를 대고 이제 축하를 이제 해주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같은 걸 꿈꾸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맞춰 나가는 거야.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안 해보면요 절대 몰라요. 저희도요 제가 이번 주 저기 주일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제가 제주도에 원래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깊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제주도 가야 되는데 주일에 상담길에서 비행기표를 놓쳐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만났는데 주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3년, 4년, 5년 정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있을 때의 교회와 없을 때의 교회는요, 이거는요 전에 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친목 단체 정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준은요 공동체예요. 완전히 하나됨이에요.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진짜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은요 이 공동체 훈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훈련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릅니다. 제가 그거를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계속 같이 있어 보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되고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이게 진짜 실제적인 방법이란 거를요 저는요 그냥 제 영에서부터 진실된 고백으로 터져나와요. 그리고 이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교회마다 그 공동체를 만들어요. 공동체 만들자는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을 때는 여러분 서로 그냥 쉬는 사람 안 보고 그냥 지나가고 피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근데 공동체는 그게 아니거든. 그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볼 거 못 볼 거 다 드러나고 서로 안에 깎여지고 서로가 맞춰지는 작업.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가정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냥 나도 말씀만 가르치면서 그냥 서로 보기 좋으면서 그냥 끝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요 군대가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2025년이 돼서 실제적으로 준비된 이 타이밍 가운데 여러분 어렵지만 이 일들을 시작해야 돼요. 이 일 가운데 주님이요 그 공동체 가운데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 영적 건의를 얻게 돼요. 그 건의를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신부들이 얻게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이 규가 뭐 에스더가 받았던 규잖아요. 이 규가 딱 받아지면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권능과 영권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권의 규가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두 번째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 세 번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삶의 게으름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야 된다. 요 세 가지의 조건이 맞춰진 청년들 다음 세대들 주님 앞에 헌신한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를 신부로 명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규를 내어주시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규를 받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규를 못 받고 있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거룩한 옷을 안 입고 있어요. 헌신하는데 즐거운 헌신이 없어요. 헌신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죽어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줄 수 있는 영성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그 이기심이 남아있을 때 예수의 공격이 와서 불편함이 있을 때 바로 배신합니다. 여러분 바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벽 이슬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공동체. 2025년이 들어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 공동체를 강화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공동체에 사는 사람만 제가 빡세게 훈련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셀장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정말 교회의 중직자들 다 같이 공동체가 돼야 되는구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헌신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런 헌신됨의 예배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제가 2025년 들여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여기 사는 사람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와 함께하고 중직자가 되어서 나아가길 원하는 자들, 이 자들과 같이 훈련하기 위해서 금요 예배를 진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로 제가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 세 번째 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이 나눴던 것처럼 교회 전체의 부르심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눴던 것처럼 제자를 양육하고 그 가운데 헌신되는 사람 나시인으로 구별되고 이번 주도 3명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진짜 나시인으로 결단해서 내가 사랑방에 들어와서 주님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시인으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고 거기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시인을 넘어서 평생을 헌신하는 레이지파가 되길 원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레이지파로서 헌신하면서 전도하는 자, 예배를 세우는 자, 양육하는 자, 기도의 집을 만드는 자. 이런 시스템으로 여러분 제가 25년 되기 전에 여러분과 한번 나눴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월부터 이스라엘로 실제적으로 한 팀이 나아가고 그리고 오순절이 되기 10일 전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요
타임 스케줄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다른 데도 가겠지만 이스라엘 중심으로 갈 거고요. 이스라엘의 기도의 집을 세우는데 먼저 중심을 둬서 우리가 나아갈 거예요. 실제로 이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있고 우리 교회 비전이 맞는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지금은 소집해야 되는 때구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소집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군대가 돼서 진짜 주님의 비전에서 같이 나아갈잖아. 이스라엘 지금 트럼프를 통해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기에 합세해서 같이 재편을 이룰 거예요. 이 재편이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된 이 1대1로 중국의 1대1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1대1로가 만들어질 거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다 잘못된 기독교긴 하지만 기독교의 문화가 퍼지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 얻었던 것처럼. 근데 그 1대1로가 만들어졌을 때 성령 충만해서 나아갈 7대 영역과 또 선교사와 목회자로 나아갈 레이지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그 길은요 주님이 닦아요. 우리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1대1로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군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요 한국교회 중심으로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한국교회는 정말 깨어나서 이 예수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군대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고 또 우리 교회 또한 이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일에 전심 전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의 세력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한국의 침노에 들어왔고 우리를 공격한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아 7대 영역을 장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그 7대 영역과 레이지바로 나아갈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군대들이 모여 목숨 걸어 훈련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